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일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선택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23장과 24장을 함께 훑어보겠습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23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 관리들을 모두 불러서 이들은 모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권면 설교는요, 그 핵심은 2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행하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이렇게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 받을 때 하신 권면의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권고의 말씀, 즉 설교가 권고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와 동시에 13절에 가면은 지금 23장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면은 경고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라. 가나안에 정복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고 다 쫓아내라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죠.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필요에 의해서 다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이 멸하리라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사사기에 가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에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되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땅이 멸하는 암흑과 같은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14절에서 16절에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24장으로 넘어가서 모세의 죽음으로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착 시대가 되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24장에서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가나안 정복 후 그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구속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설교한 후에 이제는 장소를 옮깁니다. 24장에는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 지도자들은 또 따로 앞으로 모으고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을 이곳에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언약 갱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히 언약을 많이 하죠.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그 약속을 어기고 말씀에 어긋난 삶들을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똑같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이곳에 세겜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또한 언약 준수를 다짐하는 그러한 의식을 또 가집니다. 더불어서 이 세겜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간다는 말씀이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다가 가나안으로 가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은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죠.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로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이곳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지켰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23장과 24절의 고별 설교는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24장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강조하는 그런 기록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선조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말씀하시길 옛적에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쭉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쭉 역사 선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이 역사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5절과 7절에는요. 출애굽 시대 어떻게 출애굽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하는 것, 그 다음 11절에서 13절에는 요단강 서편에서 승리하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으므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들을 할까요? 과거의 이야기들, 과거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들도 다 꺼내서 지금 후세대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현재
이곳까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이곳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역사 중에 신약 시대까지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은 출애굽 당시 이야기입니다.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10가지 재앙에서부터 마지막 피해 재앙까지,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적인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정말 보여지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애국 군인들이 그 홍해 바다에 다 몰살되는 그러한 일들, 꼭 신화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신약 시대까지 이 출애굽 이야기는 늘 화두에 오릅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주권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후대에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역사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어떠할까요? 역사가 오늘날 수능 시험의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필수가 아니고 우리 때는 필수였었는데 지금은 선택이라고 해요. 역사를 왜곡해도 우리는 반박하지 못하고, 그리고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해도 우리는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능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역사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내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요, 우리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지요. 근데 그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제가 무지마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니까 영어로 된 한국 역사가 짧게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한국의 역사를 기록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찾아서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한 번씩 한국에 나오면 우리 역사 현장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애써도 아이들은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립니다.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의 어린 젊은 청년들은 이 역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성세대들이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영어 공부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세계적으로 AI가 뛰어난 나라 되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우리나라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서 각국 세계에 흩어져서 너희 나라 역사를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이야기할 수 없으면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 6.25 이후에 아주 못 살았던 그 영상들을 가지고 학교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되게 못 사는 나라 이렇게 굉장히 폐쇄된 지역이 있습니다. 백인들만 살아가는 폐쇄된 지역에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지고 달라졌죠.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코리아는 이러이러한 나라였고 니네 이렇게 못 산 나라였지 않냐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요 울면서 한국 드라마 신사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사와 뭐 신사들이 쭉 나온 그 영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막 자랑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를 세계 만방에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여호수아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이하에 보면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게 합니다. 너는 오늘 바로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의 거하는 땅이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라고 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지요. 성경은요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정하라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 담대함,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이제 굉장히 담대해졌죠. 그래서 이곳에도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숱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호수아는 많이 체험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적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설교를 마치고 백성과 더불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잠깐 보고 가면은요, 율례라는 것은 혹 하나님께서 부과한 의미들과 더불어서 인간이 만든 법령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 법과 인간이 만든 그런 법들을 포함해서 율례라고 하고요. 법도는 미시파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스릴 때에 기준으로 삼으시는 율법의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그 법령들을 의미하고 있죠. 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들은 율법책에 기록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다 기록한 걸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서 그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봉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봉인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증인이 되겠고,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운 큰 돌을 두 번째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사건, 그곳에서 이 돌을 세우는 일은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다라고 보십니다. 이제부터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 여기 여호수아에서 와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면서 또한 그 말씀들을 봉인해서 거기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맹세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이라고 29절에 나오고 있죠. 29절에.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띄워 보실까요?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그냥 그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29절에는 이제는 모세의 이야기가 딱 없고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불렸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면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한 후에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에 기초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신앙 서약과 언약 갱신을 하는데 이 장면만 보아도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거듭거듭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아주 밝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19절에 경고가 암시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신앙적으로 암흑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이 인간의 전인적인 부패와 타락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 모습입니다. 켈빈이 그렇게 말했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고요.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고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깨달은 것처럼 현재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고함으로써 우리에게 각자 아주 오래전부터 주신 그 은혜들을 회고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그 신앙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심이 내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위에 함께 하시고 응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